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만스러운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로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는 어떤 일을 시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 바로의 보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봤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부리는 강제 노역 감독관들 그들을 그리고 작업반장들 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짚을 공급하지 말라. 필요한 짚을 공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도 절대로 생산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절기를 지키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요구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이제 바로가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혹독한 노예의 어떤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바로가 요구한 이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감독관과 반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의 반장들을 이제 폭행합니다. 다그칩니다. 그러자 매를 맞은 이스라엘의 반장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정도의 그 노동량을 자신들에게 요구하고 자신들을 막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날리 갈수록 막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무리한 작업량의 폭행에 막 이것을 견디지 못한 이 작업 반장들이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오늘 15절 16절이 바로 그들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무리한 작업 요구에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때마다 폭행을 당하던 이 작업반장들이 직접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패장들의 탄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합니까?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바로는 이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의 탄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내쫓았습니까? 게을러 터진 놈들 하면서 야단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작업반장들은 하는 수 없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쫓겨나기 전에 바로가 왜 노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 노했다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이 광야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 요구를 전달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작업반장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 정보를 이 작업반장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어떤 고단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들이 대표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고 노예들이 지금 무리한 작업량에 대한 이 전모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가만두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 바로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에 이스라엘 패장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9절 20절 어떠한 반응이었는가?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바로에게 호소하면 작업량을 좀 줄여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이 작업반장들은 좌절하게 되죠. 바로가 단단히 화가 났다라는 사실, 그걸 알게 되고 당분간 이런 감면 조치는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막 쫓겨나다시피 궁을 빠져나오던 반장들이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 작업반장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겠어요? 원망과 저주밖에 나오지 않았겠죠.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환란이 딱 오니까 그들은 당장 하나님이 보낸 모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원망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살피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게 그들의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태도가 조금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원망과 저주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경배와 믿음이 순식간에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쉽게 떠나보내지 않을 거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권면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이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어때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모세와 아론도 답답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출애굽이라는 정말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거다 약속도 하셨고 함께하고 계신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어때요? 잘 풀리지 않아요. 자, 백성들은 막 이 모세와 아론을 오해하는 수준에서 막 악다구니를 하고 있어요.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도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여호와가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참담한 마음으로 원망을 늘어놓는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심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였다라고 생각됩니까? 자,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이 모세는 백성들이 그를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몇 차례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말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원망 섞인 이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세가 무너진 이야기일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가 쉽게 이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왜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토로가 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모세의 마음을 괴롭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이 고통이 더 심한 고통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애정,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 이 애틋한 감정,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원망을 늘어놓는 이 모세의 감정 속에서, 그 심정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 그것이 지금 모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변함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뢰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 불편한 마음, 이걸 토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편한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홀로 그 마음에 답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불편한 마음을 다 토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답답함과 때로는 그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토로할 수가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참으로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과 감정들을 토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중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토로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면서 그때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을 할 때 보통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붙잡고 온갖 애를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만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 이것들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찌하여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낙담해야 하고, 어떤 스스로의 한계로 인해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생길 때 그저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로 다 나아가 다 토로하면서 속내를 털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나한테 이래요 하면서 그냥 혼자 끙 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 가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한계,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필요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불편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다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6장 1절에서 이제 다음 6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밀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그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서 정말 관계를 더 신뢰의 관계를 깊이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신뢰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 신앙의 실체와 수준이 드러납니다. 모세의 원망 어린 탄원 속에 당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그분께 나아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 어려움들, 그걸로 혼자 하면서 스스로 낙담하고 그 한계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에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내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주님을 좇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